세계 선교사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시간에는 필리핀의 김적용 선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행하고 또 주의 부름을 받아서 떠났지만 오늘 저희에게 한날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귀한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가 주를 따르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지혜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대한 목사님 통해서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은 내 일을 이루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칭찬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성도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고통, 모든 질병, 모든 아픔,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구할 때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따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 시간입니다. FIA 찬양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특송이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해.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은 전홍천 목사님이십니다. 극동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탈보신학대학원에 MDB 코스와 그 다음에 DHM 코스를 수료하시고 바이올라 대학교의 성교교육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십니다. 얼바인 온누리 교회 중등부 전도사로 사역하시고 에반제리칼 처치의 목회자로 사역하셨습니다. 서빙고 온누리 교회 영어 예배 선교 목사님으로 사역하셨고요. 얼바인 온누리 교회 차세대 딜렉터로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사님 모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월간 오늘교회 섬기고 있는 전홍천 목사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화면 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사랑하시는 성교사님들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부족한 종의 그 입술을 통해서 나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 좋은 길을 올려드릴 때 주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선포되어지는 이 아침 귀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랑 지금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에 대해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는 MK고요. 선교사 자녀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중국에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30년째 사역하고 계시고요. 저도 부모님과 함께 2008년도까지 선교지에서 계속 생활했고요. 지금은 미국에서 다음 세대, 차세대들 위한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안에 이제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주시고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부담감을 주셔서 지금 박사학위 과정 가운데 있고요. 학위를 통해서 MK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영상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요. 굉장히 짧은 영상입니다. 15초밖에 안 되니까요. 잠깐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lose your eyes and just fall down. Head away. Okay, then Lauren's gonna catch you. Pull your side. Okay, it's called the trust fall. Okay, trust fall. Ready, set, go. 네. 여러분 영상을 보셨더니 트러스트 펄이라는 게임인데요. 한동안 이제 미국에서 많이 재미로 유행했던 게임인데 보통은 이제 뒤에서 이제 한 사람이 받치고 이제 뒤로 넘어지는데 그 사람을 이제 신뢰함으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뒤에 기댈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테스트하는 게임인데 이 약간 영상에서 보셨듯이 동생이 이제 언니가 동생한테 이제 트러스트볼이라는 게임을 이제 가르쳐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가 찍고 있는데 보셨듯이 이제 뒤로 넘어져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넘어지는 좀 우스운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우리는 끝없이 누군가를 이제 믿고 그 믿음이 무너져서 그 사람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는 그리고 하지만 또 다시 믿기로 결정하고 또 다시 무너지는 신뢰 믿음과 그 신뢰가 깨지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믿음이 깨짐을 통해서 우리 이제 불신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를 한 번도 깨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불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신뢰가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군요. 이 네이버 지식백과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신뢰라는 뜻을 찾아봤더니 영어로 원래 trust인데 영어로 trust는 이제 편안함을 의미하는 독일어의 trust에서 연유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신뢰한 사람인 것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겠죠. 오늘 저희가 말씀 함께 읽은 그 시편 23편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신뢰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해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분이 누구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신뢰가 누구인가? 신뢰는 무엇인가? 우리 누구를 신뢰하는가? 오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의 삶을 보면 이 부족함이 없는 삶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고, 이제 왕에게 인정받을 때가 됐는데, 오히려 그 왕에게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사울 왕을 피해서 쫓기는 범죄자의 인생을 살게 되고, 동굴을 전전하면서 숨어 지내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적국에 가서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기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지만 왕이 된 후에도 그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왕자에서 쫓겨나게 되고, 죽기 전까지도 왕자를 노리는 그 아들들의 다윗을 향한 도전으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게 되는 그 다윗의 삶. 근데 그 다윗은 오늘 말씀 가운데 자신이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불평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하나님 앞에서 아쉬운 소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다윗은 고백한 듯이 하나님이 자신을 기르시는 목자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것을, 자신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정의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그 정확한 주종 관계가 성립될 때, 오늘 이 시편의 23편 1절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입술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입술 가운데 동일하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우리가 다 너무나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쉴만한 물가이요 푸른 풀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너무나도 모두가 기대하고 모두가 당연히 여기는 그 장면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 자리,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전능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여기까지 너무 좋은데 여기서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은 사실 그 다음 절입니다.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하나님과 다윗이 어떻게 신뢰를 쌓았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 하나님이 다윗을 쉴만한 물가로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충전하게 하신 그 후에 하나님이 이끄신 곳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좀 냄새가 나는 겁니다. 마치 보이스피싱 같이 뭔가 되게 엄청난 좋은 것을 200%, 300%, 400%의 이윤을 남길 것처럼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모든 것을 포장해 주는데, 그 후에 기다리는 뒤에 이제 마무리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져가려고 하는, 뭔가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뺏어가실 것 같은, 마치 캔디를 주는 아저씨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모님의 그 말씀처럼, 뭔가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왠지 우리를 더 힘든 곳으로, 고난으로, 안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만 같은 그 전개가 오늘 4절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처음에 제가 7살 때 중국 땅에 가게 됐습니다. 중국 94년도였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수고하신 손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처음 중국 갈 때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이렇게 사람 살만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땅도 아니었고 굉장히 척박하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조금은 위생적으로 청결하지도 않은 땅이었고, 당시만 해도 실제로 길에 가는 자동차보다 자전거랑 이렇게 당나귀, 리어카가 더 많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제 굉장히 그 좋은 데 가는 것처럼 뭐 일부러 속이시진 않았겠지만, 큰 나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큰 나라는 다 좋은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기대한 가운데 가게 됐는데, 일단은 처음부터 좀 꼬였습니다. 처음부터 보통 이제 해외를 간다 그러면 이제 김포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저희 그 당시만 해도 공항이 아니라 갑자기 인천 두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처음 타고나 했더니 갑자기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해서, 그래도 뭐 배도 탈 수 있으니까 괜찮겠지 싶었는데, 배를 타고 갔는데 저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또 기차를 이제 하룻밤 타고 또 가야 된다라는 거. 배를 하룻밤 타고 왔는데 또 기차를 타고 가고, 또 도착했는데도 멋진 차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어카, 사람이 끄는 리어카가 이제 기차역에 저희들을 이제 태우고 이제 한 아파트로 가게 됐습니다. 그 아파트에 갔는데도 한국에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안 좋은, 뜯건물도 안 나오고 난방도 잘 안 되는 아파트였는데, 한마디로 이제 부모님한테 속아서 이게 중국 땅을 처음 밟게 됐습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랑인가. 선교사 자녀로서 부모님을 향해서 많은 자녀들이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부모님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하고 불편한 곳에 나를 데려올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 많은 선교사 자녀들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굉장히 불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불만이었고 불평이었고, 굉장히 부모님을 향해서 불만이 가득 차 있었던 어린 아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으시는가. 그것은 꼭 좋은 땅이 아니라 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주님께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가. 결국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삶의 상황들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밝은 미래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고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다윗과 동일한 게 고난을 겪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린 그 골짜기를 걸어가게 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사실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 안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사역을 10년 이상 해왔는데요. 중고등학생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수련회를 가서 정말 뜨겁게 예배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 3일째 저녁에 되면 애들이 막 울고 방언도 받고 정말 뜨겁게 예배하는데, 사실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 수련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문제는 그 끝나고 내려와서 다시 일상생활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열기와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차가운 내 믿음의 현실을 마주할 때 느끼게 되는 그 격차로 인해서 아이들이 오히려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신앙의 아이러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생각에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쉬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만 지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들린 골짜기로 걷게 하시고 그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있다 보면 선교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리치를 많이 가고 아우리치 팀들 이렇게 만나고 하다 보면 꼭 이제 아우리치를 갔다 오면 이제 커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싱글 남녀들이 오게 되면 눈이 잘 맞습니다. 아우리치 와서 같이 있는 기간 동안 좀 이렇게 기대하지 않은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아우리치 그 중에 커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희한하게 그 고생을 같이 할수록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같이 겪을수록 이렇게 서로에 대한 호감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 더 호감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같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우리 서로에 대한 호감을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 곳이 군대죠. 저도 한국에서 이제 육군에서 복무했었는데요. 군대 보면 이제 그 전우회라고 해서 같이 훈련을 받고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다 보면 그 함께 짊어져야 하는 그 짐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서로 더 끈끈한 신뢰가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버려두시고 그냥 삼자의 입장에서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그 어두운 골짜기를 함께 걸어가므로 우리는 더 깊은 관계, 더 아름다운 관계로 더 깊은 신뢰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되고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신뢰를 형성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상을 베푸시는데 푸른 목장과 잔잔한 물가가 아니라 오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어렵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는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 원수 앞에 세우시고 그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상황이 바뀌고 뭔가 나의 삶 가운데 더 평안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성숙의 길에는 오늘 결국 그 클라이맥스가 하나님이 내 원수 앞에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앞에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원수 앞에서 오늘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의 고난을 끝내시기보다는 그 고난의 연장선상 가운데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의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고난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는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이 부족함 없는 삶의 클라이맥스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 장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목수는 연장 탓을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똑똑한 학생은 사실 참고서 탓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공부하는 것이고 자신이 노력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 연장을 더 잘 다듬어서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환경 탓을 하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환경이 변해서 환경이 달라져서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주는 그 평안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trust라는 영어 단어는 그 독일어 trust인데 편안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결국 그 편안함이 그 신뢰라는 단어의 어원이 됐고, 그 신뢰라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을 의지함으로 그 사람이 배신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평안함, 이미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평안함, 그 평안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 이야기 하나 하고 저희들 마치기 원하는데요. 저는 중국에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졸업할 때까지 이제 지냈는데요. 그때 계속 중국에서 이제 살 줄 알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좀 어려움을 겪게 되셨습니다. 탈북하신 분들과 함께 저희가 생활했었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시면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중국 공안들이 막 그 경찰들이 그리고 군인들이 이제 집에 와서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 체포해서 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저희 형과 이제 수갑을 차고 이제 잡혀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기 때문에 12살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 경찰들이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애라고 그랬는데 이제 안 믿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미 한 70kg 정도 나갔기 때문에 저를 이제 실물로 보신 분들은 믿으시겠지만 아무도 저를 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찰들이 체포를 하게 해서 이제 수갑을 채우고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함께 살던 가족들이 다 이제 수갑을 차고 함께 끌려가는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마디 하신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고 저랑 형이랑 다 있었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한마디 하고 끌려가시는 본인도 이제 수갑 차고 끌려가시면서 하신 한마디가 있어요. 한마디 딱 기억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한마디 하고 딱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정말 저한테는 그 한마디가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사실 교회도 다니고 함께 이제 선교지에 살았지만 정말 제가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다라고 감히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그 순간에 정말 예수님이 나한테 들려주시는 음성 같았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그 말을 들은 후에 정말 거짓말같이 이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두렵지도 않고 수갑은 분명히 아직 차고 있는데 그리고 주변에서도 막 사람들이 엄청 두려움에 떨고 있고 아이들은 울고 있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결국 그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될 때 오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목자 되심과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양이 되어주신 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유일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시편 23편 전에 시편 22편은 선교사님들 모두 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예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는 시편입니다. 메시아의 순환을 이야기하는데 1절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 그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말씀과 7절과 8절에 대적의 비웃음이 되신 예수님이 나오고 16절에 그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18절에 옷이 제비 뽑히신 예수님을 오늘 보여주는 그 말씀들이 22장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고 예수님의 고난 끝에 그 십자가 끝에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완성케 하신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가 양 되게 하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 결국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해주시는 분, 마지막 절에 고백하듯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신 분이, 결국 우리를 영원히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 삶에 나의 문제들이 해결돼서가 아니라, 나의 삶에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시편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 우리는 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아직 그 원수의 목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가정과 특별히 그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를 가능케 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온전히 회복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간증만 더 하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사실 그렇게 좋은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또 그 좋은 선교지도 많은데 좀 어려운 데만 골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중국에서 추방되셨는데 좀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곳으로 가실 줄 알았는데 하필 골라도 러시아로 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를 러시아에서 나왔는데요. 러시아 가서 어려움 많이 겪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이제 선교사 자녀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매주 화요일날 진행했는데, 그 기도 모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러시아 사람들한테 이제 저희가 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랑 형이랑 이제 걸어가는데 뒤에서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다 이게 그룹으로 몰려와서 저희를 이제 막 때리기 시작했는데, 실제 러시아에서 많이 있는 일입니다. 인종차별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저희 그 전까지 이제 당해보지 못하다가 저희 집 앞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뭐 100kg 넘고 등치도 컸었는데, 이제 쪽수에서 밀려서 많이 맞게 됐습니다. 맞아서 이제 피도 나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집에 가서 확인해봤더니 얼굴에 이제 상처도 나고 너무 많이 찢어져서 지혈이 안 돼서 이제 앰뷸런스를 부르게 됐습니다. 앰뷸런스 불러서 앰뷸런스가 빨리 오면 좋겠는데, 러시아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러시아에 앰뷸런스 부르면 저희가 그때 이제 40분을 기다렸습니다. 40분을 기다려서 겨우 앰뷸런스가 왔는데, 앰뷸런스 도착해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돼서 이제 수술을 긴급하게 받게 됐습니다. 찢어진 데 꼬매고 이렇게 다른 검사들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수술 때 누워서 이제 되게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